אשפוך לפניך את ליבי, את ליבי, אודה בפניך אהבתי, אהבתי, כי את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 노릇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가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원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백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생활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내일 씨앗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나라와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셋째 시간까지, 지난주까지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설교를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 열매로 맺어지는 나라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나라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성령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심판이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시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며 하나님이 사시는 곳도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를 말한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미국, 한국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아들인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을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은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기도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터미널 역할,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포텐트가 되게 해주는, 소스가 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도 성령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기도이고 내용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서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임하는 것이다. 임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밖에 있던 어떤 것이 어떤 물질이 특히 물질입니다. 물체가 아니라 물질이 밖에 있던 물질이 안으로 들어온다 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임한다, 임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시나이까 그럴 때도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바보같이 물어보고 예수님은 현명하게 대답을 하시죠. 이걸 보고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할 때라서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못 됐으니까. 따라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아멘. 역으로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다 이해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아들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해. 이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사람은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할 때라서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요 귀신이라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귀신. 요 귀신은 당산나무에서 금음날 나오는 그런 귀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귀신은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은 요한복음 12장 31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이르렀으니 그 말은. 이르렀으니 다가오고 있으니 미래형으로 말했죠.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가복음 11장 21절에는 귀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다시 나타나는 세상 임금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귀신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그것도 특히 금요일 날, 그것도 특히 13일 날, 캄캄한 비 오는 날, 그 당산나무에서 흰옷을 입고 소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을 상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귀신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첫째는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올 수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 그동안에 설교 드렸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귀신은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은 결국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우두머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들이 뭉쳐지면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죄들이 뭉쳐지면. 죄들이 조각조각 나면,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 속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언가가 물질이 들어와서 물체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물질이 들어와서 그 물질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누가복음 11장 앞에 가서 보면 그것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사람 속에 있으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하고 이제 관련해서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심판이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사람 속에서 수행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선제적인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면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해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구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체질, 육체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치 대재앙, 지구가 종말하는 어떤 사건이 심판으로 이렇게 설명되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못한 지식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지구에 위해가 가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으로부터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위험과 재해가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이 지구는 앞으로 50억 년 동안은 보존될 거예요. 50억 년. 왜 그러냐면 이 태양계에 지구가 있죠. 태양계. 그래서 지구는 태양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말미암아 생명작용을 통해서 이 지구가 식물과 동물들이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살고 있는 건데 이 태양의 나이가 100억 년이라고 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 지질학자들, 물리학자들 이런 박사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추정하기를 태양이 빛을 잃고 태양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그 태양의 그 죽음이 100억 년 정도 후면은 올 거다. 언제부터? 태양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해서 태양의 수명이 해의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발견된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태양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태양의 어떤 생명 에너지, 빛, 이런 열 에너지를 통해서 보존되어지고 있는 만들어진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억 년. 가장 오래된 그 물질을 화성 물질 발견해서 방사성 그 연대 측정 있죠. 그걸로 반감기를 이용해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45억 년 정도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태양의 수명을 100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추정했으니까, 앞으로 태양이 빛을 잃어가는 태양의 죽음은 앞으로 55억 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5억 년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50억 년 후면은 태양이 빛을 잃고 생명, 빛, 열 보내주는 작용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태양계에 어두움이 올 것 아니냐. 빛이 사라지니까. 그러겠죠?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그때도 지구는 이제 종말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이 아닌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아버지께서 어느 때인가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것이 옳으신 일일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들들은 계속 태어나야 되고, 왜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마귀 자식들이 결국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와 햇빛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태양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문학자, 지질학자, 지리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수긍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설령 지금 뭐 진주에도 유성이 떨어졌죠. 유성 떨어졌죠. 별똥별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킬로 정도 된다더라. 그런데 그것이 5억 원 정도 가치가 있대요. 그 물질이 분석을 해서 연구할 재료로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운석 덩어리들이 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그거를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소유하면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겠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본인 안 내나 무리한 가격을 요구하고 그러면 연구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우주 물질에 관한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한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든 간에 그것이 옥상에 떨어져서 집이 파괴되었으면 그 집을 복구해줄 의무는 국가가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가진다. 그런 법을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놨어요. 이게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과 우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통과될 거예요. 공익이 우선이니까요.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많았죠. 지금도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노스트라다무스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지만은 전혀 엉터리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지구의 대재앙, 대정전 사태를 포함한 그런 모든 온 지구가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념들을 잘 정립하셔서 속임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 시기를 정했느냐 정해냈지 않 무기한적인 종말론자이든지 아니면 어떤 시기를 정해놓은 종말론자이든지 다 시한부 종말론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시한부 종말을 말씀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읽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 아멘? 그러죠? 근데 두 번째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쩔 때는 어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심판하러 왔다. 어느 말이 맞는가? 둘 다 맞아요. 의미가 다르다. 의미가.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심판의 내용이 방식이 말해져 있죠.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 심판하러 왔다.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 소경은 눈뜨게 하고 눈뜬 자는 소경이 되게 하라. 눈뜬 자가 소경이 되고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이것이 곧 무엇이다? 심판의 내용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는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고 눈을 뜬 자가 보는 자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의문이 부분. 소경이 눈을 뜨고 보는 자가 소경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곧 무엇이다?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눈을 뜨고 여러분 눈을 떴다 눈을 감았다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눈을 떴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 우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봐라 그러죠. 지하실에 가봐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다는 것만을 의미한가요? 그 사태를 파악한다는 것인가요? 사태를 파악한다. underst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불신자들이고 이방인들이며 마귀 자식들이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처해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자들,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으로 가는 중에 여리고성은 옛사람의 자아와 의지를 말하거든요. 여리고성이 옛사람의 자아와 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을 주관하는 세상 일금을 멸망시키려고 성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소경 옷을 입고 있는 소경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거지가. 그래서 그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다. 아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눈으로 뜨고 보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죠? 어디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다. 그것이 다 우리 구원받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그 잘못된 의미를 이제 오늘은 성경 이 구절 저 구절을 찾아가면서 올바로 좀 정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심판이 있어요. 에덴에서 있었던 심판. 최초의 인류의 심판은 에덴에서 있었던 심판인데 실상은 이 에덴에서 있어서의 심판은 마귀 자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심판의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뭘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빛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인 성령을 말하죠. 성령, 어두움에서 밝히 비춰주는,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빛이잖아요. 그 구원의 빛은 참빛이자 큰 빛인, 곧 맏아들이시니까 맨 처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가 참빛이라고 하고 큰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빛이 있으라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람 속에 성령이 있게 되고 사람 속에 비친 성령이 있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을 받은 자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해석을 하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다시 그것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영의 생기를 받는, 영의 생명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되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빛으로 창조하시더라 그렇게 되고 그걸 생명의 기운으로 호흡으로 묘사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아멘. 왜냐하면 푸뉴마니까 푸뉴마. 푸뉴마는 영어로 스피릿에 해당이 되고 아멘. 아시겠죠? 푸뉴마.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 속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인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덴에서 있었던 심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했어요? 마귀를 심판했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사람이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삶이 심판받은 게 삶이. 곧 땅이 심판받은 것이라니까요. 자, 창세기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 심판을 물론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심판은 사람이 받은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더욱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이 더욱 저주를 받다. 이것이 그 심판이에요.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예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더욱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뱀은 더욱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슴은 그냥 보통 저주를 받았고 뱀은 아주 독한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게 모든 땅에 기는 벌레와 짐승과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다스리라 하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계명을 비추어 보면 이 짐승들과 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사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네, 이 가장 간교한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요. 이것은 마귀의 생명으로서 가장 저주를 받아야 될 마귀의 생명은 뭐냐면, 성분은 뭐냐면 탐욕이거든요. 탐욕. 우상숭배하게 하는 탐욕.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천사의 탐심, 그것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도 오고 도적질도 오고 살인도 오고 다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저주를 받은 짐승들은 죄들이고 그 다음에 더욱 저주를 받은 뱀은 뭐다? 탐심, 곧 우상숭배, 교만하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런 성분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분을 받죠.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환경, 그 사람의 삶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심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사람이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삶이 황폐해지는 것을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사건이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아멘. 그러고 나서 명령이 주어지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어라. 그러나 무엇은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니까? 창조주이고 아버지니까. 피조물인 네가, 아들인 네가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계명대로 살아라.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런 관점.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얘기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지옥 자식이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계명에 불순종할 때 그의 삶이 황폐해지리라는 불순종의 결과인 보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아들은 이제 노력이 필요해, 노력. 삶이 황폐해지지 않으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어떤 노력이 수행되어진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수인 마귀를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으니까 깨트리시고, 또 원수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보면 여자하고 누구하고 원수가 되죠? 처음에 뱀하고 원수가 되죠.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죠. 이거 구도를 잘 보시라니까요. 원수가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가 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뭘 상하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 구도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뱀은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자는 누구이고 뱀은 뭐이며 여자의 후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뭔가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아까 이 뒤에 창세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죠?
누구에게? 뱀에게. 뱀에게 그랬잖아요. 뱀에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하고, 여자가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이 뱀. 더욱 저주를 받은 뱀하고 원수가 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 말할까? 여자. 아담과 하와를 여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담과 하와. 사람. 곧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탐심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의 자리를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것을 넘보는 그 탐심, 그 우상숭배니까요. 그것이 대칭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고 원수다? 탐심과 원수다. 탐심. 이 탐심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 4, 5, 6절에 가서 보면 뭘로 나오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오고, 이것이 로마서 7장 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나와요. 죄의 정욕이라고. 이것이 뭐라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우리나라 말은 번역해놓기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로 여자의 후손은 히라고 돼. 대명사 이트를 말합니다. 이트.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 말로 히이고, 그것은 영어의 대명사 이트를 말해. 그것. 뱀의 후손은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라라는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 주보 2면에 나와 있어요. 이 제라라는 히브리 말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 곧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원수가 되다 할 때 이 원수는 대적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수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에바라는 단어인데, 에바라는 단어는 증오하다, 미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탐심, 곧 죄의 우두머리인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탐심을 미워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곧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히브리어의 제라라는 단어로 쓰였다 그 말이에요. 제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씨 열매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죄의 열매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격과 고매한 삶이 곧 뭐가 된다? 곧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가 두 개가 쓰였죠. 원수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원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쓰였는데, 내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이 원수는 증오하다라는 말이다니까. 증오하게 하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다라는 말은 구별되게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벤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니까요. 나타남으로 구별이 돼. 나타남으로 구별이 돼. 인격의 나타남으로 죄스러운 인격과 거룩한 인격으로 구별되는 그런 것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다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탐심과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증오하게 될 것이다. 왜? 자기의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하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얘기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자기의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하려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니까.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인격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격은 확연하게 구별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격이죠. 그것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머리가
상해버리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성령의 인격인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힘을 잃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힘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무엇을 상해?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이 발꿈치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케보라는 단어예요. 아케보. 히브리 말로 아케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발굽을 말해요. 말발굽. 말발굽을 무는 자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지파죠.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가서 보면 야곱이 단지파를 예언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길에 첩경에 독사로다 그래. 독사. 단지파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말발굽을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삶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거꾸러뜨리는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된 사탄의 인격이며 죄의 소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죄가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표정으로, 행동으로, 동작으로, 삶으로, 생활로 열매가 맺혀져 버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꾸러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개념들을 바꾸시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심판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시고 설명해 놓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일단 심판은,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는 심판은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어떤 의미인가?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내용, 절차와 방법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반드시 등장인물이 있죠. 앞에 정하신 사람이라고 딱 등장인물이 하나 있게 되고, 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자인데, 그가 심판할 자인데,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지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봤죠. 그러니까 정해놓은 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슨 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이 지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며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인데, 그 절차와 방법이 뭐냐면 정한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심판에 관해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쉽게 설명해 주자면 하나님은 마귀 자식인 사람을 구원하는 심판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정해진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명되어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죠.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심판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열매. 심판의 결과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1절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죄를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었다고 믿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이 베풀어지고 죄 용서가 베풀어진 그 사람 속에 새 생명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심판의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하시는 것이다. 아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는 심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걸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전 과정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죠? 정하신 한 사람인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쫓겨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사람 속에 있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죠.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면 누가복음 11장 아까 몇 절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0절 얘기인 것이죠. 이 일을 하는 정해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람 속에 있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떠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세상 임금인 마귀 자식 속에 있는 죄들이 심판을 받고 그 보좌를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정하신 한 사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행되어진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수행한 십자가의 죽음을 사람이 안 믿으면 그것이 완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 과정을 계획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정한 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길은 열어놓으셨어. 아멘? 무슨 길? 심판의 길은 열어놓으셨어. 세상 임금이 사람 속에서 쫓겨가는 그런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심판의 길은 열어놓으셨어. 근데 그것을 사람이 믿을 때 사람 속에 심판이 수행되어지고 완수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맨날 봤던 성경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2장 31절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교회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그것이 32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상으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기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걸 말하는 거죠. 4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이제 앞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빛이다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모든 것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또 나오죠.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를 포함하냐? 안 믿는 사람들도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해가지고 불로 싹 이 지구를 불살라버린다. 그건 너무나 웃기는 해프닝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인데 아버지를 안 믿는 자도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도 심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47절에 분명히 말하죠. 절에 중들도 하나님 불로 꼬실라요? 안 꼬실라요? 안 꼬실라요. 언젠가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니까요.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한 인물이 있지만은 그도 불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이고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도 그렇게 형편없이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러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자기 어머니하고 잠을 같이 잔 그 그리스도인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유병언니는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자진 않았죠.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은 어떤 놈이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잔 사람. 그 사람 제일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람 정죄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시고 그거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 속에 죄 용서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있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심판의 내용이 그것인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니까 성령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뭐하고? 심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것은 준비된 한 사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행되어진 것이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런 것을 미리 작정하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망하는 일이 벌어져. 뭘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8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시겠죠?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죄에 대해서 책망이 일어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별해주고 알게 해주는 책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성령과 심판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뭘 책망할 수 있다? 죄를 책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와 심판에 대해서 구별하여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깨닫게 해주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훈계하고 꾸지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쥐어 패기 위함이에요? 자식을 단순히 쥐어 패기 위함으로 꾸지람합니까? 쥐어 패서라도 뭘 하게 해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아멘? 번역을 그렇게 바꾸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만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해주는 일이 시작된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온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으로 수행되어지는 것인데 그때 마귀 자식인 사람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그 수행이 완수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수되어지고 그 길을 타고 성령이 선불로 들어와서 사람 속에 탐심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질 때 세상 임금인 이 죄들이 떠나가게 되고 쫓겨가게 되고 아멘. 그렇게 돼야만이 육신으로 쫓겨간 죄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책망이 있게 된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심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모습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심판이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는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만 알아.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올바로 이해를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가 지구 멸망의 때 나타나는 징조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때 나타나는 징조인 걸 이해하시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5절 한번 읽어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없어지는 천지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죠. 이 천지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죠? 육체의 사람은 끝난단 말이에요. 영혼의 사람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지만. 아시겠죠?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은 없어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300년 전에 믿고 죽은 사람은 천지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영혼의 몸으로 아버지 나라 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계속 말씀대로 수행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 여기 그날과 그때는 언제예요? 그날과 그때는 언제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때. 아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봐. 이런 징조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징조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가면 또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로 찾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이 진리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버지만 아셔요. 실상은 아버지만 알아. 거듭나고 나서 내가 거듭났다 그러고 금방 알겠을 때 한참 지나니까 알겠을 때요. 한참 지나니까 알죠. 응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기가 지가 처음부터 사람인지 알까요? 사람인지 모를까요? 사람인지도 모르고 엄마 아들인지도 모르고 아빠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해 가면서 눈이 떠지고 애기가 막 태어나면 한 달 정도는 눈을 못 본다고 그러죠. 눈을 뜨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물을 인식하는 훈련. 그 다음에 그 사물을 인식하는 훈련, 보이고 안 보이고를 훈련받아요. 뇌가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뱃속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조성은 되었지만 그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막 태어난 아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훈련받는 게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감지하는 훈련을 받고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감지하는 훈련을 받고 엄마 뱃속은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없죠. 빛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대장 내시경하고 소장 위 내시경 할 때 빛이 들어가잖아요.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는 이제 빛을 보는 훈련을 받아. 사물을 분별하는 훈련.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주어졌는데 주어졌을 때 내가 아들이다 하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천재예요. 천천재. 천천재라니까요. 천천재는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지는 몰라도 받은 순간은 몰라도 살다 보면 왠지 기쁨이 오고 왠지 든든함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가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고 아멘. 그럴 때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때는 누구만 알아? 주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는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수되어지는 때이고 그걸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믿으라는 것이고 그래야 새로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럴 때 보증으로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새 생명인 성령이 들어온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뭘 가져온다? 성령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심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심판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타 없어지고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못 오해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과 은유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고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아시겠죠? 왜냐하면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과정에 일어나는 생명의 어떤 변화, 성분의 변화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와 관련돼서 설명하시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8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 가면은 느느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남방여왕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니느웨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남방 여왕, 시바 여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 지은 얘기도 건물 성전 짓는 얘기가 아니고 거듭난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 시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며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며 성령을 사람 속에 주시는 심판이다. 아멘.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אשפוך לפניך את ליבי, את ליבי. אודה בפניך אהבתי, אהבתי. כי אתה אדוני אהובי. אתה אדוני אהובי. אתה מרים ראשי. אתה אדוני אהובי. כי אתה אדוני, אתה אדוני. כי אתה אדוני אהובי. I lay my heart 예바레